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여운 물을자로서 이제 그 권리를 가졌던 사람이 그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권리를 가진 자가 되었고, 이제 보아스는 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을 샀고 또 이 보아스 그 엘리멜렉의 며느리였던 보아스와 룻과 결혼함으로 엘리멜렉의 그 끊어진 대를 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온 베들레헴의 백성과 장로들에게 축복을 받았는데요. 4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축복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받으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룻을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이 한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건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기를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요. 이 오벳이라는 이 존재가 나오미에게 있어서 회복자이고 또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한 말이 있어요. 나를 뭐라 부르지 말라고요?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왜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압에서 돌아온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의 모습에서 기쁨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요? 그 말대로 홀딱 망했어요.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요.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돌아왔어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될까요? 나의 기쁨,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했는데 그런 그가 이제 어떻게 기쁨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은 끊어진 또 망한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룻의 기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레스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레스의 계보를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계보와 내용이 같아요.
그대로 기록되어지 다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진 계보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뭐가 다르냐면은 마태복음 1장에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룻기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계보에는 예수님의 여자의 이름이 몇 명 들어가 있죠? 5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3절에는 다말, 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안 나왔지만은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베레스로부터 오늘 어, 다이까지 그 계보를 보면은 베레스의 어머니 누구일까요? 이 족보를 보면은, 이 계보를 보면은 다이당의 계보구나. 우리가 왕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왕족이잖아요. 그 계보는 어떨까요? 야, 그러면 그렇지. 이러니까 이런 가문에서 왕이 날 수밖에 없지.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과 그렇게 기록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암미나답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암미나답이 나오는데요. 이 암미나답은 누구냐면요. 대제사장 아론의 장인입니다. 아론의 장인이 암미나답입니다. 그리고 암미나답이 낳은 그 아들 나손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유다 지파에서 가장 큰 대표자 족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보면 그럼 그렇지. 대제사장의 장인이고 또 유다 지파의 족장이니까 좋은, 우리말로 하면은 좋은 집안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베레스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요. 베레스라는 이름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는 이렇게 그 베레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했습니다. 그럼 베레스의 부모는 누구라고요? 유다와 뭐라고요? 다말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는 유다가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나왔다.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했는데요. 그 베레스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베레스예요. 그러면 그 베레스는 유다 아버지는 유다요, 어머니는 다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유다와 다말은 또 특별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어떤 관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거는 나중에 창세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레스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또 20절을 보면은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그 암미나답은 누구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 아론의 장인이고요. 또 그 암미나답이 낳은 나손은 누구라 했어요? 유다 지파의 족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족장 낳은 아들이 살몬입니다. 살몬은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은 이 살몬이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에서 나오는 그 보아스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합은 이 살몬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보낸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 한 사람이 그 살문이 누가 라합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합이 낳은 자녀가 누구라고요? 오늘 보아스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계보가요, 다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 때 낳은 아들, 그 보아스가 지금 이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보면은 처음부터 다 기록되어진 것에서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오늘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기를 기록한 그 저자가 왜 룻기를 다 기록하고 이 계보를 기록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뭐 생각해 보셔요. 자, 오늘 베레스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우리 계보를 보았는데요. 그 베레스로부터 다윗의 계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보는 것과 같다 했는데요. 저번은 예수님이 그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이 다윗 왕의 그 계보를 본다면은 다른 어떤 특별한 왕족인데 이런 사람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이것이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죄인 같은 그 기록이지만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아름답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사사기 기록자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마쳤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면서 사사기를 마쳤는데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 사사기 시대에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레스로부터 오늘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레스 그의 출신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이지만 또 이방 여인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 낳은 자손이지만 또 오늘 모압 여자인 룻에게서 낳은 자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되고 좌절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람들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는 오직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 되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